지금 추석 명절이 지금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그 다음에 고향에 가서 지금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점점 지금 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대면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뭐 자잘못을 떠나서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대면화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복음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복음이 우리 영혼과 생각과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누리는 전도의 체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아는 은혜를요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서 내가 어쩌다 보니 내가 그 은혜를 믿음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믿음을 굉장히 뭐랄까요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법에 의하여 처형을 이렇게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 중대, 그러니까 군대 한 중대 정도 되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첫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 봤냐?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을 처음에 목격했던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아니하고요 현실과 내 상황 앞에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면 내 위치가, 내 상황이 곤란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보고를 들었던 상관은 더 현실과 문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본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묻고 난 다음에 돈을 주면서 아무한테 가도 말하지 마라 라고 입막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직접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5절부터 보니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기를 얘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한테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를 보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만일에 글을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됐고, 또한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 풍성해진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보면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예언이 약 560여 개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 뭐냐,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세대도 아니에요. 여러 세대 여러 각국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 예언의 모든 글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보낼 거야 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 구약에 이루셨던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냐? 구약은 메시아를 보낼 거야.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받은 이것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의 끝은 죽는 거고 멸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사단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한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28절에 보면 우리를 축복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저주와 재앙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라 라고 하는 축복이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 자녀의 문제로 오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지 자녀 문제, 후손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가 가문의 문제, 자녀에 대한 염려, 고통, 이걸로 바뀌어버리게 됐고요,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평생이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는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축복이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숭배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영생의 축복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라고 얘기를 하면 도둑질도 죄입니다. 전부 다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 죄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악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7절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니까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이 아니라 전부 다 뭘로 바꿔버렸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고 하는 걸로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시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뭘로 바뀌었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대요. 자, 그러면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나쁜 생각을 하는 우리 도덕 윤리적인 걸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아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육신이 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게 죄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인데 이로 인하여 흑암의 세력 권세 아래 놓이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흑암 세력의 권세 아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죄악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내 신세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 로마 3장 2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죄는 죽어야 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은 겁니다. 오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지식으로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걸 보고 속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영지주의죠. 계몽주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명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식으로 깨우쳐서 계몽을 해서 인류를 구원한다 라는 단체입니다. 깨달음이 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헛된 속임수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을 베풀고 내가 착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늘 행복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걸 폄하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지만 그 선행을 베풀 때 다가오는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는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선언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막으려고 도대체 행복이 뭐냐, 어디서 문제 해결이 있냐, 어떻게 하면 이롭게 되냐라는 것을 모든 시대가 그걸 고민을 했고 모든 지식인들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됐어요. 그리고 과학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좋은 거죠. 인간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더 심하게 돼요. 없던 문제, 없던 범죄와 없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새 지금 난리돼요.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 때문에요. 원래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과학이 발달되고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되면 윤택하고 행복한 시대가 올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얻는 이득보다 인터넷이 발달돼서 오게 되는 범죄와 문제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발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발전해봤자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이랑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요, 단 한 번도 시대가, 재앙 시대가 한 번도 줄어들거나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걸 꿈꿔요. 이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행복하다 라고 꿈꾸는데 성경은 말세에 전쟁, 지진, 기근, 재앙, 재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혹시 옛날 사람이긴 한데요,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부부 아십니까? 행복을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러면 행복합니다, 저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자살하잖아요. 왜 행복을 얘기하는 사람 자살합니까? 그죠?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해들은 후대들의 재앙과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도 후대들에 대한 그 경고를 하세요.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의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 이후에 언약을 놓친 그 결과가, 그 후대가 노예가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2살 이하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 보세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대로 갑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결과가 자기 자녀를 잡아 먹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황폐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또 건져냅니다. 근데 정신 못 차려요. 또 언약을 또 놓쳐요. 그래서 속국에 빠지게 됩니다. 자, 속국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헤로당이 했던 얘기가 있죠. 그 언약의 대를 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남자애를 다 죽여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피해는 후대들이 다 받았어요.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바나바를 살릴 거냐, 아니면 예수를 살릴 거냐.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미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칩니다.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 예수를 죽인 이 피에 대한 대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할 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면서. 그 결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나라가 없이 계속 방황을 했고요, 그 후손들이 전쟁, 테러, 기근,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후대들이 계속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 말로 내가 받은 저주와 재앙 내 대해서 끝내버리면 상관없어요. 그죠?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해보면 항상 모든 사람 그렇게 합니다. 아유, 내 대해서 끝내야지 업보를. 부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끝내야 돼. 내가 다 그냥 네가 받을 고통 내가 다 짊어지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 바람은 그렇지만 단 한 번도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저주와 재앙을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뭘 약속을 하시냐?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만 560번을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을 이기시려면 예수님께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선언만 하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맞죠? 사단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냐? 우리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장사한 지렘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부활을요 거부하거나 이 부활을요 굉장히 가치 없이 소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요 부활이 아닌 눈앞의 것에 잠시 지나가는 것, 썩어질 것에 얽매이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이 그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현실에 얽매이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육신적인 것으로 막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죠? 기복주의입니다. 그죠? 내가 잘해야 돼. 뭘로 바꿔버렸죠?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또 반대로 부활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요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부활은 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이해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염세주의 때문에 먼저 종말론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거 필요 없어.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많았잖아요. 금방 예수님 오시고 죽을 건데, 지구 멸망할 건데 재산 뭐하러 모으냐? 다 갖다 바쳐라. 이런 식인 거예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자, 베드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이 말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살다가 죽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지 않냐? 종말이 어디 있어? 이러시고 나온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유대인 안에서도요 부활과 천사가 없다, 영적인 것을 아예 거부하는 유대인들 종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 없어. 뭐야? 이 세상에 사는 게 다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잘 쓰는 말입니다.
저승보단 이승이 나. 그래서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뭘 살아가는 것에 모든 소망을 다 둬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은 것도 헛된 것이지 않냐. 또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헛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는 불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종교들을 나열한다면 저는 불교의 교리가 제일 훌륭한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모든 교리는요 뭘 이루려고 하지만 불교는요 없어. 다 돌아가 허물을 얘기를 해요.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시다르타, 그러니까 석가죠, 그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학창시절 때 진짜 훌륭한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명언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헛된지 압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라는 것이 끝이잖아요. 그죠? 만일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사단의 머리를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 돼요. 그럼 뭐예요? 다 헛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한 번씩 심심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김혜수가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김혜수가 보니까 왕비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서민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다가 어떤 양반이 그 어떤 여종을 겁탈을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종을 구타하고 쫓아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왕비인 그 김혜수가 가가지고 그 양반의 뺨을 치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왕비인 줄 알고 고개를 팍 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해라고, 여종에게. 그랬더니 왕비가 얘기하니까 정말 죽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여종에게 잘못했다 비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 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하세요. 왕비께서 이러고 가면 나 오히려 더 악하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비가 딱 하는 말이 되게 의미 있게 들렸어요. 대사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네 인생에 개입했다. 힘이 나겠죠.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만 개입만 해도 인생이 변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어. 근데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던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일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왜 종교인들이 불쌍한지 압니까? 요거 보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뭐죠? 눈앞의 것이 된다 안 된다 믿었더니 안 된다 된다 이러고 있는 불쌍한 자이지 않냐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죠?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다. 그것도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부활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드라마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 인생에 이미 개입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 삶도 내 거고 네 미래도 내 거야. 과거에도 내 것이었고 현재도 내 것이며 미래도 내 것이야. 결단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활의 첫 열매.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열매로 구원받은 우리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고 우리를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것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자세가 뭐냐?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덕 윤리적인 행위만을 말씀하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죄 짓지 마라 라는 말은 더 이상 죄악, 하나님을 떠난 죄악, 그거로 인해 노예, 포로, 속국, 그 흐름과 자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신분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은 죄라고 하는 신분이 너희를 다시 집어넣지 못하겠다는 신분을 말하는 거지 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행위를 말씀하신 거라면 구원은 우리 행위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포를 딱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55절에서 58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사망아,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을 끝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도록 의롭게 하셨다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를 의롭게 했어, 난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선포고요. 사단의 권세와 계략은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제사장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게 하셨다는 왕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제사장적 선포, 선지자적 선포, 왕적인 선포, 이 일을 담당하를 누구한테 시키셨냐? 그 예수님한테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인 선언, 선지자적인 선언, 왕적인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얼마만큼 우리를 선포를 하셨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곧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이기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안 하셨습니다. 이기언노라, 선언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다. 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바울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어요. 그냥 강도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악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다니까요.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스데반이 돌 맞을 때 그 앞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백에 스데반을 몇 번 언급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딱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막 죄책감이 들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 빛이 비친 겁니다. 이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고 계속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한때 은혜 받아봤어. 나 한때 청년회장도 했어. 한때 뜨거웠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때 은혜는 좋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 속여요. 지금도. 그러면서 계속 과거를 쳐다봐요. 한때 뜨거웠던 그때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냐? 화려했던 그때.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윗 왕국. 화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있죠?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아, 그때 화려했던 우리 때. 근데 신앙생활 딱 이런 식으로 해요. 옛날에 나 뜨거웠어. 아, 그때처럼 뜨거웠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어. 근데 추억팔이를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근데 바울도요, 순간 속았던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짊어지고 있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맞고 예수 믿고도 갖고 있었던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뭔지는 바울이 얘기 안 하지만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간질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3번이나 간절히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기도 좋잖아요. 뭐야?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너한테 준 은혜는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족하다라는 말이 아니야, 넘친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 그런 거에 갈등하고 고민할 만큼 내가 네한테 준 은혜는 나약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여 짐인지라.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때부터 내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나한테 뜨거웠어, 그때 전도 선교 때문에 같이 울었던 그때를 추억팔이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과거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한테 준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그 말은 뭐냐? 오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은혜를 날로 새롭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가 추억팔이로 돼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미니라. 항상 새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거로 생각해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좋았는데. 내 자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지 않냐. 그 말은 뭐죠?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기준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임한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눈물을 지새우시는 성도분 계십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셨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내게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한 절대 불가능의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나타내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지금의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게 하시며 각자 흩어진 곳이 구원의 날을 이루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명절 기간에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말씀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